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폐해는 어리석게도 그들을 추종하고 다른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이나 권력가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의 날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혹독하게 정죄하시고 저주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위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연기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인 척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 어원을 가진 것이 위선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 이런 유대주의자들, 언제나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그 추악한 교만과 위선을 주님은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기 사랑의 이 두터운 각질을 벗겨내지 않은 채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짐으로 인해 지극히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흉악한 죄인에 불과할 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정직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자는 바로 그와 같은 겸비한 영혼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영혼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자일 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 성화되며 영광으로 갈수록 그는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택하심을 입은 성도의 영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을 통해 수술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에서 피해갈 수 없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이와 같은 자기 부인, 완전히 자기 깨어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멋들어진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유대교의 종교적 권력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더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있었고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는 자신의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소상히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으로부터 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말한다.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단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된 것인데 건축 기간만 8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외부는 백색의 대리석으로 서로 엇갈려서 쌓아 올려서 마치 성벽에 파도가 이는 것처럼,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40척이나 되는 대리석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태양이 성전의 지붕에 입혀진 황금색으로 장식된 그 지붕 위에 반사가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을 성전 지붕에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문양으로 조각된 성전의 화려한 문들은 성전의 이 아름다움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런 성전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 불가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예술품처럼 느껴질 정도였던 이 아름다운 성전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경외감과 신비함으로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든 건물이라고 해서 그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가식과 위선과 자기들의 의와 온갖 부패와 탐욕으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들 안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의 추악한 탐욕과 그들의 위선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잔인한 착취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전은 더럽혀졌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제물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이같이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질 때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똑똑히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떠나고 계셨습니다. 위선과 가증함과 온갖 탐욕적인 착취로 오염된 이 참남하게 더럽혀진 성전을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거룩한 의미가 사라져버린 성전은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함과 웅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려진 곳이 될 뿐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외면을 당하는 성전이라면 이제는 그냥 돌덩이로 만든 건물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될 수 없는 저주받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이 성전을 저주하셨고 그 예언대로 40년 뒤에 이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신부인 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서서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된 진리를 설교하고
올바로 성찬을 시행하고 권징과 치리를 행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와 교리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것을 배워 나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기와 숫자로 그 거룩성과 순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도를 따라 행함으로 진실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가를 통해서 그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당 건물은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흔치 않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정의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이 아름다운 이 건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이처럼 영적으로 황폐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의 놀라운 외형에 압도되어서 이제 이 건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 깊은 진리의 의미를, 구원과 영생의 그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인생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외형적 가치에만, 그 유한한 것들에만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눈물겨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시면서 성실하게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더해감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룩한 사명과 목적과 같은 이런 고상한 가치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에만 열중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헛된 가치를 따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능이 무너졌고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의 영적인 심각한 모습보다는 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이 성전의 미래를 더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곳곳에 지어졌던 지금도 남아있는 수천 개의 성당들, 교회당, 예배당들을 보십시오. 독일의 쾰른 대성당을 비롯해서 몇 년 전에 화재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가 다시 복구된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영국의 세인트폴 대성당, 이런 건물들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의 규모를 보십시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교회를 더 크게, 더 높게 첨탑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머무는 곳들이 아닙니다. 중세의 성당들은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신앙심, 인간의 종교적 열심을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는 화려한 웅장한 건물과 첨탑들로 그 모든 것들이 대체되어 버린
그런 공허한 건물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인간들의 자기 의로 지어 올린 그 거대한 성당들이 그러나 지금은 한 국가나 도시에 감당기 힘든 흉물 덩어리로 전락해서 그저 관광 장소로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클럽이나 이교도들의 모임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들 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결한 그 영혼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들이 신앙의 열심을 자랑했었는지 지금도 유럽 곳곳에서 세월의 때를 뒤집어 쓰고 있는 수백 년 된 텅 비어 있는 성당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주님은 이 건물의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소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성전을 가질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의미는 더 이상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그런 방식의 제사와 제물을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받지 않으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는 모든 형식적인 예배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옷을 찢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추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어떤 선도 의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며 그곳에 모인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그 아들 메시아를 구주로 믿어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지 않는다면 그런 건물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이 깃든 곳이라 할지라도 모두 불에 타고 모두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초대형 교회들, 한 번에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건물들도 그리 오래지 않아서
중세 유럽에 세워진 지금은 텅 빈 성당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환난과 박해의 불에 모두 타버리고 무너지게 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이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공력들이 불에 의해 시험을 당하게 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공력만이 상을 받을 것이고 불에 모두 타버린 공력이라면 결국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모든 진리를 농담처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불이 모든 것을 태울 날이 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뭔가가 남아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종교적 가식과 위선과 교만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맞은편에 감람나무들의 산에 앉으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에게 따로 질문하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교훈을 마치신 주님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맞은편의 감람산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따로 은밀하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 않고 이 4명의 제자들만이 진지하게 주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더 깊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 더 진지한 열정을 가진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 앞으로 더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올바른 교리, 신앙의 유구한 올바른 전통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거는 목사만 알면 되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그런 걸 우리한테.
여러분은 1년 동안 신앙과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읽으시고 어느 정도의 분량의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들은 설교는 몇 편이나 되시고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주는 그 감동으로 영혼이 전율했던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께 종용이 나와 질문을 한 제자들 4사람. 주님은 그들에게만 더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지혜로운 자들은 단언하건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난국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수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더 그들의 관심이 급격히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기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엄습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문에는 이런 일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시점, 그때 일어날 사건과 그리고 함께 일어날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구약이 예언한 종말의 징조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뒤이어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조, 세메이온, 이 징조라는 말은 표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표적을 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되는지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내가 그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멸망 시기와 재림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에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혹을 받지라고 번역된 플라네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가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길을 잃게 되는, 한순간에 방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요인이 무엇 때문이냐? 사람의 미혹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미혹시키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부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된 사도, 거짓된 교사, 거짓된 목사들이 일어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따르게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참 진리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어용 종교 지도자들의
의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돌연 그 길에서 이탈해서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앞에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일갈하신 바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명철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그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미끄러져서 방황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들과 동류가 되는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여서 멸망을 경고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대신 평안과 안녕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기만했던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또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가오는 멸망의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될 터인데, 그때 똑같이 사탄의 종들도 벌떼처럼 일어나서 맞불을 놓으면서 영혼들을 거짓된 진리로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 역사하는 일들이 맹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어서 영벌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로가 사람을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온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거짓된 종교인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영혼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주님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출몰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역사 속에 계속 되어 온 일이고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에서 70년 동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아서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멸망되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29건이나 됐고, 그중에 특히 AD 132년에 출현한 벤코세바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가장 유명했던,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가짜 메시아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저 미치광이 이만희를 비롯해서 자기가 제2의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된 진리로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전쟁과 분쟁에 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 그러나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에 대적하여 또한 나라가 나라에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진통들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리, 플레무스, 이것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모두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인데 누가는 난리와 소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종말의 때가 되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묵시록에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아직 궁극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평화와 안정이 종식되고 온 세계가 들끓게 되는 일들이 지극히 불안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유대 역사를 보면 AD 30년 이후에 수많은 난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실루기아에서 유대인에 대항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얌리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5천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로마와 유대 간의 이 반목이 더 심해져서 로마 황제 칼리귤라와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황제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더 크게 증폭되어서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이 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시기까지가 이 사이가 다 뭐라는 얘기죠? 말세라는 얘기예요. 종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이 전쟁은 민족적 갈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지금 보고 있듯이 잊을만 하면 세계 도처에서 반복적으로 지진이, 화산이 터지고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아직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 강력하고 더 빈번하게 광범위한 곳에서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난, 오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고통과 환란이라는 뜻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오딘, 재난.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반드시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야 된다. 그 고난을 견뎌야 메시아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메시아적 환란 혹은 메시아적 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초림할 때 세상에서 이런 난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들은 바라보는데 세상이 이렇게 극도의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결국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난리 아닙니까? 이 난리통에 이제 성전을 세우겠다. 지금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지금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절호의 때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시대를 갱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통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교회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각자 모두 자기 시대가, 자기가 살던 시대가 종말했다라고 여기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주님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도 이 두드러진 종말의 현상에 창궐한 시대를 살며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그러한 징조가 가시화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그런 뉴스가 내 귀에 들리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해도 나가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때부터 회개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분명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대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얄팍한 생각으로 주님의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은 아무 준비 없는 그대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절겨 나와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을 굳게 붙드는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요행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볼랍니다. 말도 안 되는 헛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극도로 교만을 멀리하고 언제나 겸비한 자세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권리를 악용함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배도를 촘촘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무려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을 그토록 많이 연구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외면하고 경멸한 채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오만함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아닌 인간을 떠받들고 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악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경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유대주의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성경이 유대주의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 인본주의에 그릇된 인간 중심에 인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참남하고 거짓된 신앙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거짓된 믿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이것에서 미끄러지고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과 신앙이 주입되어서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온갖 기형적인 신앙으로 어느 순간 왜곡되게 되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는 인간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최후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틀린 신앙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강력한 반감과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에 되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믿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지 하고 살아왔는데 복음의 비수를 통해서 발가벗겨지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거짓된 신앙의 정체가 폭로되고 벌거벗겨지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비로소 드러난 자신의 그 신앙의 본 모습 앞에 awakening, 깨어난다. 막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된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었던 거 다 쓰레기 같은 믿음이었구나. 다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하고 소스라치듯 깨어나면서 깊이 그랬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젠 진정한 믿음 가운데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함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결국 자기 사랑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이 탄로나게 될 때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그 궁극의 목적이 아니었는지,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낮아짐으로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궁극의 목적이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가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굴복당하는 영혼이 있고 그것에 반기를 들고 거칠게 저항하는 영혼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기꺼이 동의되고 재창되는 만족스러운 말씀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최고의 적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독교, 인간을 위한 예수,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프레임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가장 거짓된 복음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인본주의의 사악한 망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본주의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참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세세 무궁토록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함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진리 위에 기초해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것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정처 없이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갑니다. 집 앞에 다니던 편의점 옮기듯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불쾌하게 했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자기를 무시했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유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토록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어도 기어이 인간을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믿음, 정말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인한 채로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사실은 성도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애로 똘똘 뭉쳐진 한 존재가 그 자기를 배설물처럼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된 표대를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일, 이게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 그가 신앙의 횟수를 더해가면서 점점 선명하게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저 사람이 신자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고 모든 지체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지금 내가 부족하나마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오늘도 점점 십자가 앞으로 그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향해 오늘도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자 이루어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심의 증거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매일매일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계속해서 진리의 허기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 끝없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갈수록 더 자신이 잘게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들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그것을 위해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